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3장에서 사실상 드러내놓고 본색을 내놓는다고 해야 되나?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쓰고 싶어 해요. 역대상하가요.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가 잔뜩 있는데, 네, 그 2장에서 왜 이 유다의 떡밥을 깔았는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먼저 나온 이유는 다윗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윗을 낳았다. 이것 때문에 그 유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쓴 거고요. 그리고 3장에서 대놓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얘기를 쓰는 겁니다. 5장에서 저번에 우리가 봤었죠. 그 르우벤이 장자긴 한데 장자라고 해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갔으나 요셉 자손 그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에게로 넘어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쓰는 거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하여튼 요셉에게는 있긴 있다. 하지만 유다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쓰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 창세기를 잠깐 사실을 봐야 돼요. 창세기 그 49장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그때 유다에 대한 얘기를 뭐를 하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실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이게 왜 예수님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물론 다윗일 수도 있고 솔로몬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포도의 피입니다. 포도의 피에 그 복장을 빨리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축복을 한 겁니다. 어쨌든 먼저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밑밥을 깔았던 겁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아들들을 6명이나 낳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낳는데, 왜냐하면은 이 7년 6개월 동안 먼저 그 헤브론에서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넬이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었고, 물론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기름을 붓고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통합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더 치리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에요. 맏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굉장히 사랑해요. 너무 그 마음을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이제 그 겁탈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걸 보고서 2년 동안 계획을 하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었고, 또 두 번째 아들인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자예요. 나발이라는 자의 아내였는데,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인데 이 아내는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나발하고 그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다윗의 그 진노를 수그러뜨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넌 지혜로운 여자다. 그래서 다윗이 칭찬을 해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를 취해와요. 그래서 아들 다니엘이라는 자를 낳는데, 근데 이 자는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실상 그 암논을 죽였을 때 장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암논은 자기가 압살롬이 죽였고, 네, 둘째는 어쨌든 미리 죽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출생 자체가 구슬왕의 그 공주랑 다윗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그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체도 사실상 왕족이에요. 어,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역대상하에서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세바를 취했다는 것도 쓰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반역을 했다는 거,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나중에 또 아도니아인가요? 그자가 또 반역을 하는데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들을 다 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왕권이 좀 강건했던 것처럼만 보여지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많은 그 자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솔로몬이라는 그 굵직한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는 그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바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처음에 나눠지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두 지파만 줍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유다랑 베냐민 지파를 갖고 있었던 자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름은 비슷한데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혈통이고요. 그의 아들은 아비하고 뭐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괜찮은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좀 잘하죠.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애굽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도 그 죽기 전에 히스기야가 제발 좀 나를 좀 더 살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통곡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 그 너무 많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죠. 물론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종교를 굉장히 청결하게 해요. 그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범죄를 하나님께 많이 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우리가 이렇게 그 멸망당해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요시아가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우상들을 없애고 뭐 박수 무당들 다 없애고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 이방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 다 패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6월절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요시아 네 눈으로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 요시아가 그 40살이 되기 전에 요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야 김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도 그 너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여호야 긴이라는 자가 또 나오는데 그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도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도 못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 4장 보면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다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